요즘에 MZ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다들 MZ 합니다. 이 MZ는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이런 말 대신에 역시 MZ네 하는 말로 대신합니다. 사실 용어를 달리해서 그렇지 젊은 세대를 욕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성세대가 보기에 젊은 세대는 버릇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에게서는 도덕성이 많이 사라진 듯 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이전과 다르게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만 그런가요? 이 MG 말이 나오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상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이건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다 보니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가 요즘 거리면서 젊은 세대가 버릇이 없다고 하니 딱 꼰대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MZ세대죠. MZ세대인데 이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소위 젊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꼰대라는 말이나 MZ라는 말이나 그 속에 담긴 본질은 비슷합니다. 힘을 더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수평적인 문화가 좀 더 정착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수직적인 문화였죠. 그때는 위에 사람이 명령을 하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계급이 중요했고 위계 질서가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질서들이 다 무너졌다고 한탄하기는 해도 사실 그때는 오히려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힘을 더 가졌다고 여겨지는 윗사람들이 당연하게도 부조리를 저질렀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동학대가 빈번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매맞는 건 예사였습니다. 잘못해서 맞는 건 괜찮지만은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 맞았습니다. 직장 상사는 자연스럽게 부당한 요구를 했고 사적인 심부름도 아무렇지 않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느새인가 윗사람의 권위가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꼰대니 갑질이니 하는 말로 윗사람이 정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더 이상 학생들을 훈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혼내려고 하면 어떤 자녀들은 이거 아동폭력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비리나 부조리가 많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윗사람의 갑질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젠 반대로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랫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을 지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어느 한쪽이 힘을 가졌다고 여겨질 때에 그걸 부당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여겨지면 일단 목소리를 크게 내고 보는 겁니다. 이건 권위의 실종입니다. 권위의 실종은 단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반항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 또한 자신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실종됩니다. 권위가 아닌 권력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에서는 온전한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이 힘과 지위를 가졌다고 여겨지면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에 사용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의 조류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결국 개개인도 당연하게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제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권위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시대에 무너진 질서 또한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와 권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앞서 윗세대나 아랫세대나 상관없이 자기가 좀 더 권력을 가졌다고, 주도권을 좀 더 가졌다고 여겨지는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합니다.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인간 죄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권위나 권력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이 권위와 권력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권력 이런 표현보다는 권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권위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계명을 읽으니 어떤 부모님들은 피식피식 웃으시면서 그래 너희 잘 들어라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살짝 봤지만은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곧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효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교의 효에서는 낳아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시고 이 부모를 통해 나를 교육하게 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신앙이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가진 권위는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권위입니다. 이 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이어서 3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에서는 이런 약속이 덧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계명에서만 명령을 따랐을 때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계명입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은 이 계명을 근거 삼아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봐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부모 말씀 좀 잘 들어라.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나 그만큼 강하고 거친 족속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점령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곳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약속의 땅을 얻어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의 권위는 사람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생명이 길게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완악하고 패역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징계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 자식을 장로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부모가 장로들에게 말하길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러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한다고 해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자식이 잘못하면 들키기가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 교육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식이 거부하고 있으니 그는 스스로 언약 백성임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더 이상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하고 약속의 땅 바깥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5계명에 담긴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는 결국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절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그곳에서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약속의 땅에서 복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에, 그리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에 이 자녀를 데리고 장로회에게 청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자녀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에게는 분명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따른 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죄를 꽁꽁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더 이상 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불순종하는 자녀를 시리회에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부모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부모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장로회에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징계를 통해서 더 이상 영원한 진노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5계명의 약속대로 언약 안에서 오래도록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오직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만이 언약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이 살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이런 성격을 가졌다면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는 엄청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욕심과 바람대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당연히 자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어떤 부모들,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모들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망령된 행위는 이방신을 섬기는 주술적인 짓입니다. 이딴 짓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거짓 신들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정하셨고 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를 대놓고 불길로 던지는 부모는 없겠죠. 그러나 불 가운데로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눈 감아줍니다. 아니, 내 자녀는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훈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감싸고 돕니다. 적어도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덜 그렇겠죠. 하지만 그저 덜 그럴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교 풍습에 물든 것처럼 신자인 부모들도 세속 풍습에 물이 들면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단지 자녀를 감싸고 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도 내버려 둡니다. 자녀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혼내지 않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혼을 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내버려 두면서 세상에서 잘 생존해내지 못하면 걱정을 합니다. 신앙에 대한 염려보다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근심이 더 큽니다. 이 차이를 자녀들은 잘도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교육함에 있어서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착한 아이들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신앙에 더 관심을 두고 자신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신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느낀다면 다행입니다. 이마저도 느끼지 못한 채로 자란다면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영영 쫓겨나는 겁니다. 제5계명은 자녀에게만 요구되는 명령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와 계명이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길게 이어주실 겁니다. 실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계명은 단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리문답도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부모만이 아니라 남편, 선생, 위정자, 직장 상사, 그리고 교회 직분자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긴 할 건데 그 전에 불순종해도 되는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권위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권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신 세계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 권위를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요구나 명령을 할 때에 자신이 받은 그 권위를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위권세에 대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부모님이 주일에 예배드리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나 해라, 너는 고3이니까 수능 공부에 더 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지혜롭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직장 상사나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주일에도 일이나 학업을 요구할 때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세워진 권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은 지나치게 반항적이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요구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권위자의 모든 요구에 대해 다 불순종하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리문답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가장 우선됩니다. 이 기초 위에 모든 권위가 인정됩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고 몇 가지 신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가장의 역할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아내가 가장이 됩니다. 혹은 주도권이 더 크면 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주도권도 가지고 목소리에 힘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가장이 됩니다. 요즘엔 이것도 옛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되게 속된 말이긴 한데 이 퐁퐁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각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퐁퐁남의 특징은 돈도 벌면서 남편이 가정에서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 아내는 돈도 벌지 않은 채 남편의 월급을 모조리 압수해서 자신이 가정에서 주도권을 쥡니다. 돈이 아니라도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가정에 세워진 권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은 가정의 직분자입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돈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나 세뇌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건 가부장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배우고 익혀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아내가 부담스럽거나 안쓰러운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더 많이 맡겨진 남편이 더 수고롭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뱀이 자신의 아내를 유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직분자로서, 또 가정을 지켜야 할 직분자로서 그는 뱀의 강교한 계계를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도 아내가 범죄하는 때에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지 않았습니다. 함께 죄에 가담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담이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그 가정은 파괴되었고 에덴 동산의 질서도 파괴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류는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장의 권위는 중요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지는 책임은 막중합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구를 할 때에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불신자라면 아내가 그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가 가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직분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불신자일 때는 아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남편이 가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따라서 남편이자 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부단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권위를 생각해 볼까요? 학교나 직장 그리고 국가에 세워진 권위들이 있습니다. 이를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학교나 직장 그리고 국가에 세워진 권위자는 대체로 불신자입니다. 간혹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혹은 국가 위정자 중에서 그리스도인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불신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신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압박을 하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들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 채찍질을 할 때에 맞았고 감옥에 가둘 때는 갇혔습니다. 로마 제국의 재판 결과에도 승복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신 세계에 대해서 반항하고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는 급진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 권력을 거절했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세우신 모든 권위를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세우신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역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불신 권위자라 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분별력을 올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미묘하고도 복잡한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교회 직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부모입니다. 성도들은 직분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과 공경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곳은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 한국적인 토양에서는 가정에서부터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이 이 가정에서부터 잘 자랐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의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전수되는 신앙이라는 게 좀 어색합니다. 윗세대로부터 신앙을 교육받지 못한 탓도 있고 교회로부터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언약 단위인 가정이 권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에는 교회가 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5계명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이 권위를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목사를 소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기겠지만 어른들은 이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주님의 종은 먼저 섬기는 종이어야 합니다.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주님의 종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와 집사도 주님의 종이고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목사만이 주님의 종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있고 목양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목사 자체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고 목사의 말이라면 성경과 무관하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는 각 교회의 작은 교황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로부터도 권위의 권자도 교육받지 못한 세대들이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말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는 목사의 권위도
그리고 직분자의 권위도 다 사라진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딱 제세례파가 추구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이 힘 비스무리한 것을 가지려고 하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교황이 되었다가, 혹은 반대로 제세례파 교회처럼 모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권위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권위는 명령하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섬기는 권위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권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권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고 묵상함으로써 사람들을 위해서도 섬기는 봉사가 이 권위를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고, 장로가 질서대로 치리하며, 집사가 위로와 헌신으로 섬기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자의 가르침에 순복한다면 교회의 권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는 생명을 살리는 권위입니다. 억압하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교회가 움직일 때에 그 교회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약속의 울타리에서 그 생명이 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며 국가도 살립니다. 이 세상에 파괴된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권위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 했습니다. 그건 제일 먼저 권위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가정에서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권위가 상실되니 그 자녀들은 권위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권위주의나 권력으로 무장해서 수직적인 문화를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질서와 권위가 모두 무시되어 버리는 교육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경과 존중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저기 인간 세상에 무너진 질서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권위가 아닌 권력과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상관없이 자신이 힘을 더 가졌다고 여겨지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합니다. 어찌 보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위에 세운 권위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의 직분자에게 순종하고, 국가 위정자나 직장 상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아멘.